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 나라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발판, 신앙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믿음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하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그 인생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꼭 하나 답을 내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셉을 보면서요, 이 답은 하나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내 앞에 우리 성도 중에,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나 우리 후대 중에, 아니면 내 자신이 요셉 같은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어떻게 답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어떻게 답을 내겠습니까? 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노예처럼 그런 자리에 있다. 감옥의 죄수처럼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가정에 어머니가 죽고 형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사정들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요셉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 우리 가족이 있다. 자녀가 있다. 내가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요, 요셉을 보면서 어떤 답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까? 또 가져야 됩니까? 대부분은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요셉아, 그 네가 꿈을 꿨다고 해가지고 그 꿈대로 다 말하면 되냐? 아버지가 좀 좋은 옷 입힌다고 네가 교만하면 되냐?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면요, 요셉아, 네가 노예 주제에, 아니 주인의 아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네 노예인데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 주인 아내의 은혜를 받으면 네가 노예 생활이 편할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요셉아, 네는 노예다. 더 이상 희망 없다면 꿈꾸지 마라. 그러겠습니까? 요셉 봐라. 네가 그래 한 가지 뭔가 의지하던 그 술 맡은 장관 봐라. 나가더니 너를 기억 못하지 않냐? 헛꿈 꾸지 마라. 너는 안 된다. 여기서 살 궁리를 해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요, 요셉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는요, 대부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유교적인 신앙이에요. 유교적인 신앙. 그래서 두 가지밖에 못합니다. 좀 잘 되면요, 저 사람 신앙 좋다. 좀 안 되면요, 저 뭔가 잘못했구나. 이 두 가지밖에 못 봐요. 답도 그렇게밖에 못 줘요. 또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잘해야 네가 복 받지. 네가 그렇게 하는데 복 받겠냐? 이 두 가지밖에 답을 못 줘요. 그러면 우리가 요셉을 지금 보았습니다. 거의 이제 요셉의 가장 중요한 인생 여정까지 총리가 되었고 형들을 만났고 거의 다 본 겁니다. 그렇다면요, 요셉을 보면서 그 답이 맞습니까? 네가 좀 잘하지. 뭘 잘해요? 어떤 게 답이 맞습니까? 우리는요, 이 질문을 꼭 해봐야 되고 이 질문의 답을 꼭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 여정도 요셉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가정 문제 옵니다. 어느 날요, 노예 같은 그런 자리에 가게 됩니다. 어느 날 나와 상관없이 저 감옥 같은 그런 자리에 가게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의지하던 그 사람,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답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집니까? 우리는요,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뭘 보면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보면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요,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를 우리가 알면요, 하나님은 노예에서도 감옥에서도 아무 소망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요, 요셉 같은 그런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예 자리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감옥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아무 소망 없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세 가지의 결론을 꼭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요, 우리는 오직의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신앙의 방법이요, 신앙의 삶이다. 이 답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뭘 먼저 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 이 눈을 가진다면 우리는 요셉 같은 그런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봅니다. 요셉이요, 힘쓴다고 되겠습니까? 애쓴다고 되겠습니까? 요셉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인본주의를 다 쓴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 꿈을 해석하게 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에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오늘 초대교회 보십시오. 오늘 4절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믿으면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주님이요, 사명 주셨습니다. 그럼 사명을 감당하려고 빨리 전도하러 가야죠.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마가다라 빵에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요, 다 뿔뿔이 흩어졌겠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같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도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은요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랍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때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 거기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당연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래, 애국으로 가는 거, 노예되는 거 당연하다. 맞습니까? 나에게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 당연한 일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또 필연적인 일입니다. 자, 보리말 안에 누명 쓴 거 필연적인 겁니다. 관원장이 잊어버리는 거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리고요 분명히 절대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왕이 꿈을 꾸는 날이 있습니다. 요셉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요셉 아니면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걸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잘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 성도의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뭡니까? 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 이것 아닙니까? 요셉의 그 현장에 임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노예라고 안 됩니까? 감옥에 있다고 안 됩니까? 아무 소망이 없다고 안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그 연약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까? 핍박이 일어났다고 안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에게,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떠나지 않았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실 겁니다. 왜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까? 그들의 수준으로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환경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위에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충만 아닙니까? 그리스도 충만 아닙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배경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나의 마가다락방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 모든 현장 속에, 모든 문제 속에 나의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서요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누구도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준뱅이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때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 문제도 고질적인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유대인들의 그 율법, 전통, 제도, 선민사상, 성전사상, 이겁니다. 이걸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요, 한순간에 깨뜨립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역사.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 가문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잘 믿으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것을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형통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과 칭찬 충만한 7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 좋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까?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순교당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은 순교당했는데 뭘 받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은요, 아무도 보지 못한 걸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영광,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구나.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요,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됩니다.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를 아무도 못 막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됩니다. 저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누구 이유입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유. 성도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 어렵다. 그 다음에는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첫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바울 전도팀이요, 가는 걸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속 현장에, 점술 현장에, 우상 숭배 현장에 그 모든 흑암의 권세와 우상과 흑암 종교가 무너집니다. 바울의 걸음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정치 현장, 문화 현장, 경제 현장, 교육 현장, 종교 현장 대단하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밖에 없냐? 무속, 점술, 우상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현장에요, 언제 그 흑암이 무너집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가 그 현장에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요셉 같은 그런 현장이 있지만 하나님은 흑암 현장을 살리는, 흑암의 역사를 막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 보호막까지. 로마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만약에 내가 요셉 같은 그런 현장에, 그런 문제 속에 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도록. 고난도 올 겁니다. 핍박도 올 겁니다. 어쩌면요 순교도 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요 흑암과 우상과 무속과 종교와 그 흑암 문화를 바꾸시는 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내가 비록 요셉 같은 현장에 있고 요셉 같은 문제 속에 있고 그런 환경 속에 있다면 나의 방법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우리 성도의 방법은요 인본주의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세 가지가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우리를 위하여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게 합니다. 이 흑암 권세, 사단은요, 이 마귀는, 이 귀신은요 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싸우게 하고 분리시키고 분쟁하게 하고 이간질하며 전쟁 일으킵니다. 이게요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말하죠. 마귀는 누굽니까?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하는 짓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와 있습니까? 우리 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는 것은요 강한 자는 결박됩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결박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요 우리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요 보좌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인생 여정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좌의 축복 누립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로, 삶의 예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계시록 8장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상달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의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 전한 그 영혼들이 우리의 멸관이다, 우리의 상급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반드시 올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요셉이 받았던 그 응답을 주실 겁니다. 비록 노예지만, 비록 감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요셉 때문에 그 현장에 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은 복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가영에 감동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우리 현장에 재앙과 저주를 막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의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질문과 답입니다. 내가 만약에 요셉 같은 위치에 있다면, 누군가가 요셉 같은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요 어떤 답을 주겠습니까? 율법적 아닙니다. 유교적 틀렸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언제로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면 기다립니다. 진짜 그런 요셉 같은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요셉인데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해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답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의 최우선순위는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전도의 이유,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남은 한 주간요,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묵상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그 질문의 답을 꼭 내 것으로 찾으십시오.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남은 한 주 우리 삶 속에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응답 하나님이 주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먼저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남은 한 주간 또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과 자격이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오직 하나님 나라 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